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와 병행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송출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저희 교회는 회복의 날로 정해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이제는 좀 더 벗어나서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전도도 회복하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하고 사업도 회복하고 이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또 회복될 줄로 믿고 이제 더 함께 회복의 길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세계가 나눠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이 세상에 우리 삶 속에 가져오는 변화가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업혁명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문화와 온라인 문화가 더 확산되고 강화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행하는 문화는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면서 얼굴을 맞대고 거래를 하던 작은 기업들, 전통 시장들, 그리고 문화예술, 이 모든 것은 위축될 것이고 동시에 종교계, 기독교, 특별히 교회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듣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행사 문화가 뿌리 깊게 더 강화되고 확산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보다도 가상 공간에서의 삶에 사람들이 시간을 뺏기고 치중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핸드폰만 있으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루하루의 삶도 사람 만나지 않아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물건 사고 식사도 주문을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정의롭느냐 불의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과 같은가 다른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이런 집단의식이 더 강화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십자가 아래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순종하고 이런 인간의 회복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런 대면 문화가 취약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할 필요도 없어요.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는 일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찾아가면 됩니다. 가상 공간의 삶에 빠져들면서 현실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보다도 도리어 가상 공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과 불통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 이기적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세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성도들의 삶에 물들어 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도 이기적인 신앙인, 개인적인 신앙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고 나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 세속화에 점점 물들어갈 것이고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며 섬겼던 아름다운 헌신의 신앙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고 우리의 삶을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이런 비성경적인 위기, 우리 앞에 쓰나비처럼 밀려오는 이 비성경적인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이러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남긴 서신 중에 유일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의 명성에 비하여 남긴 글이 딱 하나, 베드로 전후서,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서신과 비교되는 것이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은 대부분 뚜렷한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받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지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 전후서, 수신자 중심이 아니라 발신자 중심으로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가장 권세 있는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발신자 이름으로 베드로 전후서가 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한 지역에 있는 특별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교훈, 공통적인 교훈, 모든 사람이 상황과 지역과 관계없이 순종해야 될 말씀을 베드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모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삶의 원리가 이 상황, 이 말씀 속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고난의 문제,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대처해 나갈 것인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한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는 화단의 꽃이 활짝 피었어요. 봄이 되면 우리 교회 화단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성도들이 이 꽃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마음에 화단의 꽃을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제는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니 그 페이스북을 보고 여러 성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목사님 아쉽지만 올해의 꽃길은 내년에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꽃길 함께 갑시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꽃길을 걷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꽃길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들은 편안한 길, 꽃길을 걷고 싶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믿음을 지켜왔어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밀려오는 위기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십자가의 종교, 고난의 종교예요. 예수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고난의 종교요, 고난을 통과한 종교요, 고난을 승리한 종교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고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가 당한 시험을 4장과 5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4장에는 불시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시험, 불같은 시험을 그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그들이 겪은 시험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시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4장에 나오는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불에 태워지고 화형을 당하고, 그래서 불같은 시험 앞에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불같은 시험 앞에서 첫 번째로는 연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은 나를 연단하고 나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담금질을 하듯이 뜨거운 물에 넣고 두들기고 찬물에 집어넣고 또다시 뜨거운 물에 넣고 그리고 두들기고 찬물에 집어넣고, 그래서 단단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불같은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불같은 시험 앞에서의 자세 첫 번째가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잘 나갔는데,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불시험 앞에서 충격을 받거나 당황하지 말고 당연한 일,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불시험에 대한 자세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불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놀랍게도 도리어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운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나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불같은 시험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또는 지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분보다 더 강한 분이 즐기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면 고난이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와 같이 불같은 시험이 밀려왔을 때 그것을 연단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즐거움으로 이겨나가고, 이러한 자가 오늘 4장 14절에 복이 있는 자로다. 고난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이겨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장에 가서 또 하나의 시험이 나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로 겪었던 고난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붙잡혀갑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원형 경기장 가운데 끌려가서 사자밥이 됩니다.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가 이제 성도들 앞에 다가오면서 먹잇감을 발견하고 굶주린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며 어흥 하면서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마귀가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밀려오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첫째는 겸손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거센 물결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밀려왔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될 소중한 자세, 시험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겸손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PR이라는 것은 얼마 전만 해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라는 뜻으로 PR 이랬는데, 요즘 PR은 피 터지게 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높이면 오래가지도 않고 높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겸손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니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시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는 사자와 같은 시험 앞에서 염려를 다 맡겨라.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찬송으로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와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대적하라. 내가 그 고난과 시험을 피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리하여 오늘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밀려오는 우는 사자와 같은 시련을 대적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주제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베드로 사도가 고난과 시련,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우는 사자와 같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일반적인 자세에 대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반칙으로 이겨서 승리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승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 과정이 올바라야 한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몰려왔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과정을 선택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시험의 크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큰 시험, 불같은 시험, 우는 사자와 같은 가장 큰 시험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가, 그것을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나를 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춥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정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정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정확한 태도와 가정을 밟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고난이 밀려왔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과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까? 마지막 5장 10절에 보니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축복과 결과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과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나가는 과정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우는 사자와 같은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그 과정도 성경적이고 정당하게 이겨나갈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다듬어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같은 시험이 밀려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밀려오는 불같은 시험과 우는 사자와 같은 시험을 이겨나가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